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잘 잡아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해두기도 하죠. 더욱이 그 대상이 키우는 아이들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그거죠.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많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저한테 있는데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딸은 그래도 좀 말을 잘 듣는 편인데 아들은 뭔가를 하면 이렇게 다 잘못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잘못된 것 같아 보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듣고 있다가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빠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되게 되더라고요. 나는 잘 되라고 조언을 해주는 건데 잔소리라고 하니까 마음이 참 많이 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남의 잘못을 보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당신의 방법은 틀렸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정답을 던지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던져진 이 정답, 이 조언, 그리고 이러한 권면은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거나 반발심을 키울 뿐이기도 하죠. 또 그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힘들어지는 관계를 본 것을 우리는 많이 겪고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선지자 나단은요, 왕이라는 권력을 가졌던 이 다윗한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도 굳게 닫혔고 조언이나 권면도 아마도 그의 마음에 별로 달갑지 않았던 그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 이 나단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열고 그가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지혜의 말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참 충족되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시냐면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필 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요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아마도 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정답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다윗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찌르시고 다 처단하시고 왕으로 이 왕 궁궐 안에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가 이 장막에 있는 것이 참 마음에 걸린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바꾸면 그렇죠. 나는 이렇게 으리으리한 백향목 궁전, 새로 지어진 궁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놓여 있고 하나님의 그 괴가 놓여 있는 그곳이 텐트,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 마음이 참 아픕니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단이 보기에 다윗의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만큼 사랑하는 왕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왕이여, 왕의 마음이 참 귀하니 그렇게 행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다윗은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세워주려고 했던 그 성전의 마음이 참 좋으니 내가 너의 집을 세우고 또 너의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세워줍니다. 나단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을 해주시죠. 이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언약을 또 전달해 줬고 하는 사람이 이 나단이었고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한 주간 살펴봤던 다윗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해서 그 언약을 주었고 그 언약을 받았던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해 주었던 그 나단을 보내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 기회와 또 그 상황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보내신 것은 다윗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이 나단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제 끝이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또 때로는 권면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나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윗 앞에 섭니다. 근데 이 나단이요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왕의 죄를 당장에 당신이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폭로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대신에 이 나단은요 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만약에 나단이 곧장 당신이 그 일을 범한 살인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죄했다면 아무리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세워준 그것을 전달해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나단을 침묵시키게 할 거나 또 자신을 다르게 또 합리화하려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나단은 다윗이 제3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쳐놓았던 이 가면과 제약의 방어벽을 무장해제시키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요 상대방의 귀를 울려서 이렇게 바꿔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보다 상대방의 양심 또 상대방의 마음을 스스로 작동하게 해서 만드는 것이 더 큰 지혜의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한 권사님의 간증이 기억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께서 어머니께서 절에 다니셨대요. 절에 다니시고 자신은 교회를 다니는데 옛날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종교가 다르면 집안이 풍박살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딸을 너무나도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대하셨대요. 근데 이 딸이 이 권사님께서 처음에는 병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답니다. 그래도 내가 참고 견뎌야지.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열이 받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엄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엄마 지옥 떨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닥쳤답니다. 그렇게 강하게 맞붙어 싸우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더 돌아오는 건요 더 거세진 어머니의 역정과 깊어지는 갈등뿐이었답니다. 그렇게 싸우기를 하던 중에 이 권사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은혜가 있으셨대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셔서 어머니와 관계 가운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요 어머니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조용히 교회만 다녔답니다. 억울한 십자가의 길에서도 신무로 또 온유함으로 일관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싸움을 멈추고 온유함으로 어머니를 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러셨대요. 인연이 왜 이래 나중에 얼마나 더 지랄하려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머니도 이제 딸의 본심을 이해하셨는지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큰일이 지나가는 어느 날에 어머니와 단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가족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빌고 헌신하셨는데
엄마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이 있고 집이 잘 됐어?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어머니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야, 잘 된 건 니네 집뿐이더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나 예수님 믿잖아. 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피식 웃으시면서 그래라고 하셨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함께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다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간증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나단이 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죠. 한 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양 한 마리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양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사람의 품에서 자는 딸과 같은 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이 부자는 자신의 많은 양 중에서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신과 손님을 위해서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판결합니다. 근데 그 자신이 누구였어요? 자신이었어요. 다윗 자신이었죠. 그 죄인이 자신인지도 모른 채 그는 그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분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아직은 이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나단은 다윗의 그 정의감을 빌려서 자신의 죄를 비춰주고자 했습니다. 만약 나단이 다윗 왕을 만나서 성급하게 그 죄를 지적하고 얘기했다면 아마도 다윗이 반역이라며 나단을 죽였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처럼 나단의 이 지혜로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굳어진 마음이 열려서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는 위대한 회개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님께 이 나단과 같은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혈기와 지식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신무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나단의 지혜로운 비유로 다윗의 양심을 깨웠던 것처럼 나에게도 상대방 마음을 여는 지혜의 말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의 방식으로 진리를 전하며 마음이 상하고 다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